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중시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 줄 믿고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참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35절로 51절에도 또다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그의 두 제자가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딱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두 제자는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별로 그렇게 탑닥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정말 천막도 없었고 잠잘 곳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에서 함께 거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완전히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튿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더니 그 빌립이 바로 자기 친구한테 달려가 가지고 친구에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오죠. 그게 바로 나다넬이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면 지는 세대고 예수님은 뜨는 그런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나다넬을 칭찬을 합니다.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 처음 보는데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앙망을 하면서 네가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그 일을 알지? 그 일은 아무도 몰랐는데, 나 혼자 가서 기도했는데, 나 혼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걸 어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다넬아, 네가 너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한 거 내가 알았다고 네가 지금 그러느냐? 야,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51절 우리가 읽었듯이 그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줄거리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명은 딱 하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쳤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이 외치는 거였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그 사명을 갖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때에 지금으로 유추해 보면 결과 그는 나이가 30에서 33세 그 사이입니다. 아주 젊은 혈기가 왕성하고 할 일이 많은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거 한 가지 사명을 마치고 그는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직 30살까지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 제사장 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나도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돼가지고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나서 그는요, 집에 사서 살지도 않고 그는 광야길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석청을 떼어서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석청은 뭐냐면 바위 틈 속에 있는 그런 그 꿀입니다. 꿀. 그 꿀 같은 걸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흠있고 어떻게 보면 제약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만 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바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너무 진짜 이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요? 그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죽게 일하고 좋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모든 재료와 그 모든 삶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론 고통스러운 삶도 있겠지만은요, 잘 되고 형통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몸이 아팠다가 치료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모든 것들이 전화회복돼서 잘 되고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물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지금 나이를 유추해 보면 30에서 33세 그 사이인데 한참 이럴 나이에요.
근데 그때 한 가지만 딱 했대요. 뭐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냥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적에 많은 일루다가 고심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요 딱 한 가지 사명을 줘서 보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명이 뭐지? 난 사명 못 받은 것 같은데, 사명은 목사님이나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줘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잘 영약하고 다음 세대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그 제자가 떠나갔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떠나갈 때가 제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덜 서운한데, 교회를 떠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일에만 빠져갖고 자기 일하면서 세상을 짝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로 아파. 그때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내가 부족했어, 내가 나약했어, 내가 뭔가를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저 사람들이 떠났구나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가 떠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요 예수님을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그 제자들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나의 세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올 적에 예수님이 아이고 잘 왔다 잘 왔어, 아이고 이 녀석들 잘 왔어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인격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왜 나한테 온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언젠가는요 이 세상을 떠나고 언젠가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떠날 때요 잘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거든요. 우리는 떠날 때 잘해야 돼요. 예, 처음보다요 마지막을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오늘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했느냐,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그냥 쫓아온 제자가 있고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찾아서 부른 제자가 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요 안드레라고 그래요,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라고. 그런데 성경을 유추해 본 바로는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왔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는 바로 오늘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자기 발로 찾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성도님을 찾아온 거예요.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이 부르셔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부르셔야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와봤자 그거는 필요 없어요. 안드레와 바로 요한도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알고서 자기 형 되는 베드로를 갖다 예수님한테 소개까지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와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됐음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룻기서 있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고백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룻은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안드레와 그 한 명의 제자는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적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바로 주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요, 그냥 입술로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됐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가 떠나요. 교회도 보면은요,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요, 자기 발로 떠나요. 그냥 가요. 근데 전도해서 온 사람은요, 갈 적에 그냥 가질 않아요. 전도 온 사람에게 나 이제 그만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나 이사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고 떠나가요. 여러분은요, 떠날 때 축복받고 떠나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아이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신앙이요, 바로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어놓으면 누가 따먹겠어요? 자녀들이 따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요 새벽 기도할 적에 저를 업고 그 눈발이 그때는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겨울에 눈발이 휘날리는 그 눈발 속에서요 그때만 해도 도로가 쫙 좁았잖아요. 그래서 논두렁을 타고요 저를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춥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걸어가기가 힘들으니까 엄마 나 걸어가기 힘들어. 그러면은요 그러냐? 그럼 업어. 그래갖고 나를 업고서요 그 조그마한 이 요한이보다도 더 적었었어요. 6살 때 했으니까 나를 업고서요 그 논길을 촥 해갖고 한 2km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럼 교회 가면은요 그때만 해도 이 종을 이렇게 올렸어요. 종을. 그래서 내가 혼자서 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종이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안아갖고 종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면은 제가 그 종을 땡기는 그 줄을 갖다가 땡기는 거예요. 띵그당 땡그당 하면서 그때 종을 올리는 거예요. 종을 올렸다는 건 뭐예요? 새벽 기도 1등으로 나왔다는 거야. 다른 사람 나오기 전에 나왔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훈련시킨 거야. 그때부터 종치는 것으로.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래갖고 종치는 것으로 나를 훈련시킨 거라니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네가 있어서 그래도 나는 믿음직스러워 그랬어요. 왜요? 혼자서 그 길을 이 길을 혼자서 새벽 기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들쳐 업었지만은 무겁고 힘들지만은 나하고 함께 가니까는요 그래도 든든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저하고 함께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런 고백은 못했어요. 나도 목사 돼야지. 그런 고백은 못했지만은요 어딘가 모르게 교회가 좋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큰 누님께서 교회에 그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요 내 작은 나를 갖다가 또 데리고 다니는 거야. 맨날 손잡고 손잡고 나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난 빠질 수가 없어. 막 열심히 다닌 거야. 우리 은혜 보면 지금 생각이 나. 저렇게 생겼었어요.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가자 교회. 그럼 막 쫓아오고 우리 요한이처럼 쫓아오고 또 예배드리고 이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여름 성경할 때 생각나는 게 여름 성경학교 교과. 여러분 다 아시죠? 흰 구름 뭉게뭉게 뜨는 날.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름 성경학교 교과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 아직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지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 주셔서 목사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쌓는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는요 이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갖고 자녀들에게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요. 건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지혜의 열매가 맺어져요. 지식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의 명예의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드리고 많이 하나님 앞 심어야 돼요. 예배로 심어야 되고 교회로 기도로 심어야 되고 전도로 심어야 되고 많이 심어 놓는 거예요. 많이 심어 놓으면 많이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요 찾아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찾아온 제자들은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부스러기 받다가 아이고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떠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던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백이었어요. 진짜 백이다 보니까 전도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나다니엘이라고 그랬죠. 이 나다니엘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바로 나다니엘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들의 여정을 쭉 보게 되면은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랐다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한번 믿은 사람은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한번 섬기는 사람은요, 끝까지 섬겨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깡패들이라든가 이런 막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요,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의리가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처음 믿었는데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지. 의리가 있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중간에 내가 마다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거기에는요, 인간적인 그런 것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그 인간적인 그것도 하나님이 자유의지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뇌요. 그렇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영업하고 오늘 아침에 그냥 잠 좀 푹 자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래더라도 그래, 교회 한번 나가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 나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의지가 만약에 저 절에를 간다든가 아니면 저 놀러 간다든가 그런 의지를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오는 의지를 안 주시고 그쪽으로 갈 의지만 내 사업 가운데 있었다면 그 사람은 놀러 갔겠죠. 교회를 안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신 의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는요, 그래 끝까지 내가 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요, 언제까지 구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 아멘.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이런 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요, 천국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끝까지 섬기십시오. 아멘. 집에서도요, 끝까지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